이번 한 주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큐티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힘드시죠? 어렵죠? 네, 저도 가끔씩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의 습관을 만드는데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힘들어도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될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저 하나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달려간다면 어떤 사람들 나 성경 필요 없어, 나 교회 나갈 필요도 없어, 나 개인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집에서 하는 것도 충분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함께 공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아니면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읽고 동일한 성경을 함께 나누며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경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지금 함께 달려가고 있는 거죠. 성경을 떠나서는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처음에는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인데, 요한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또한 이 장수를 나누면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증명해 가고 있는데, 그 증명해 가는 가운데서 요한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과 3장을 이렇게 큐티하면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절대적인 전능하신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이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장과 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1장에서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 1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누구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요한은 1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이 안에 인간의 노력이,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또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은 1장 서론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절에 가면요, 요한은 1장 29절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이렇게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34절 말씀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였다고요? 증언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요한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혼인잔치의 내용에 보면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하인들이 깨닫고 마리아에게 나와서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를 베푸고 있는 사람과 뭔가 관계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했겠죠.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마리아에게 말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말해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반응이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 그 당시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이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곳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떠다주라 말합니다. 근데 그 물을 떠다줬는데 그 물이 뭐가 됐습니까? 맞죠?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본질이 달라진 거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건 그 당시에 물을 떠다줬던 하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2장의 말씀에 보면 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자들이 그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부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3장에 왔습니다. 3장의 말씀에 보면 3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3장 1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성경의 설명에 보면 유대인이고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또한 이 사람은 사내공회에 속해 있는 회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하고 예수님의 거짓 선생이다, 자신들의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위반하는 사람이라고 경계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그런 신분이 있음에도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거고 여전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할수록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갈급함으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니고데모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3장 2절 말씀을 보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그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뭡니까? 랍비 선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는 예수님을 하나의 가르침을 이렇게 스스로 깨달은 진리에 이른 하나의 선생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머물고 있는 생각이 점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이 문제, 자신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에 보면 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들이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은 이것을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깨닫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것이 자신에게 임할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거듭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십니다. 거듭이 뭡니까? 다시 되돌리는 것.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거듭, 예수님께서 거듭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거듭은 그의 고백에 보면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자 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주체에 바로 세례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보이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령도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출처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하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형태로 거듭남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22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데 이들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여기까지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봅시다. 이런 거듭남이 주어진 이 거듭남을 받은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3장 1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한 2-3주 전에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모두를 가리키는 전체를 가리키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나 개인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어 용도로도 사용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 모든 세상 안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개별적인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가 나오나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독생자라는 가장 귀한 분을 가장 사랑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는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영생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대한 성취이기도 하죠. 임마누엘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를 통하여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축복이 뭡니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삶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 땅의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과 이웃을 향한 구절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라고 이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진정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대한 막연한 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은연중에 이 죽음 이후에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평가받는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뭐 염라대왕, 우리가 염라대왕 앞에 가면 우리의 인생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너 지옥 가, 너 천국 가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 안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3장 18절 말씀에는 이것을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믿지 않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벌써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것도 심판의 형태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이 심판의 자리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은요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 가는 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심판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삶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생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증명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빛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1장에서도 자신의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빛을 소유한 나에게 그 생명의 빛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생명이 비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면 내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니고데모가 자신 안에 있던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요한복음 뒤에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 니고데모가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니고데모가 적극적으로 이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아리마대의 이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이 시체를 달라는 고백, 그냥 뭐 시체를 내어달라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핍박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부리에 속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건 그가 자신까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바리새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인 거죠.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라는 건 그저 생각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다라는 건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졌는지 변화되어지지 않았는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인격적인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의 삶을 통하여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분명한 이 빛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믿고 난 후의 삶이 얼마만큼 달라졌습니까? 제가 가끔 잘 일을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또 한 개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저께 이제 김정민 선교사님 오셔서 왔다 가시고 이제 함께 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캄보디아에 유치원을 세우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요? 제가 거기에 유치원을 세우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서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또 거기에 저의 시간과 저의 물질과 저의 에너지들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또한 그 밖에도 함께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그곳에 이렇게 투자가 되어지는데 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할까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 계속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앞에 캐시넛 나무를 심는 거라는가, 우물을 판다라는 거, 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난다라는 거, 그 모든 행위들이 그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이 불편한 감정이,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그런 고민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빛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의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빛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고, 이 어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꺼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빛 때문에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까봐 두렵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이 어둠이 더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인격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교회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의 이음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이 이음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빛은 그저 우리만 가지고 있는 빛이 아니라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빛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이 빛을 쫓아가지 않지만, 빛에 속한 자들은 그 빛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빛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3장 21절 말씀에 조금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가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뭘 온다고요? 빛으로 온다. 그리고 그 행위가 누구에게 속한 것임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드러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임을 고백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 세상과의 완전한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증명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교회로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진짜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입니다. 영생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천국에서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또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날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6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확신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문자를 읽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메시지가요, 내 안에 울림이 되어 울리기 시작할 때 그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성화시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 성경으로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한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고백합시다. 더 이상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